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는 많은 열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도 나요, 현재도 나요, 끝날에도 나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손길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제목 여호와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날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분기점들을 남기셨어요. 여호와의 날들의 모형이죠. 그 여호와의 날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북이스라엘이 불신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열강을 통하여 진멸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한 15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열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후 200년쯤 후에 될 일이었고 유다는 300년쯤 후에 될 일을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을 일단 여호와의 날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게 멸망을 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바사국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워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령 내려주고 성전을 중건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해서 그 회복을 그린 얘기예요.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중심이 뜨거웠다 이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새 포도주와 곡식과 이런 먹을 것을 충족히 주겠다 이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서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빠져서
거기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하리라. 근데 이 얘기는 1장에서 자연재해, 그게 뭐였죠?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었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로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에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기근이 됐어요. 이게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메뚜기들을 몽땅 사해로 빠져서 죽게 하고 남은 메뚜기들은 또 몽땅 바람이 불어서 지중해에 빠져 죽게 했어요. 하늘을 까맣게 덮은 메뚜기가 물에 빠졌으니까 거기서 부패를 해갖고 악취를 풍겼다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모형으로 예시했던 거거든요. 25절 이하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레스를 보낸 일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 열매가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해서 메뚜기가 먹어서 없어버렸던 그것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가 내려서 곡식이 다시 소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얘기고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를 거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성경에서 먹을 게 넘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 시절에는 가리워 있었죠.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서 모든 택한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눕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와서 아예 말씀을 그냥 사그리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림이죠. 바벨론 군대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몽땅 포로로 끌려가갖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탈취해서 바벨론 창고에다 탁는 거예요. 그럼 성전 기물이 뭐예요? 떡상, 메노라, 금잔 이런 모든 제사 용기들이죠.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거든, 솔로몬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뺏어서 바벨론 창고에다 뜯어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세상에는 실종된 듯한 모습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게 그림에서는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음식을 몽땅 먹어버린 모형에 담아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메뚜기를 바다에다 빠쳐버리고 회복을 시켰다 하는 것으로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는다.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10장 10절에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먹되 풍성히 먹게 하겠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2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마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붉은 기둥이에요. 내 새끼들을 다 참 내 새끼 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의 근본. 세상 역사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역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의중을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배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랬어요. 자기 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는 뭐예요? 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웠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좀 말이 좀 길죠? 중심이 뜨거워 이렇게 돼 있죠? 한 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열심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질투라는 말로 썼어요.
하나님이 내 새끼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라고 그래요. 사랑의 극치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 틀림없이 이거는 사랑의 극치다로 인식할 수 있는 국면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세요? 그가 나를 질투하는가 질투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질투예요. 사랑의 극치, 열심, 이게 다 같은 소리예요.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했죠.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죠. 불러갖고 발람 보고 야,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이랬어요. 발람이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는 다른 말은 할 수 없다 이러고 거절을 하죠. 그래도 이제 계속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했죠. 3번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발락이 이제 발람한테 야, 참 아쉽다. 네가 만약 저주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 모든 금은부화를 다 너한테 줬을 텐데. 그래 이제 발람이 돌아가면서 금은부화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꾀가 하나 탁 생각난 거야. 아, 저주는 못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도로 돌아간 거야. 야, 발락아, 내가 저주는 못해도 꾀를 하나 줄게. 모압 민족들이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청해라. 요 꾀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모압 민족의 제사 지는 건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거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왔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제사는 구약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음란이에요. 그래서 온 이방 사람들이 다 신전 앞에 모여서 음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 봐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브라질의 삼바 축제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 축제는 무슨 축제라고 그러는데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반대하는 목사를 쇠고랑을 채워서 잡아가는 걸 또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그거 하나 반대했다고 쇠고랑을 차? 이런 해갖고 이제 막 극심하게 반대를 해갖고 그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축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법으로 허용이 됐죠. 일단 유럽이 다 허용됐어요.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허용됐어요. 북미 지역에 오면 카나다가 허용됐어요. 그리고 허용 안 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예요. 그 축제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막 음란으로 막 나가는 거야. 세계는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질투, 사랑의 극치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 질투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커플끼리 약혼을 했다든가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커플끼리 사랑을 하다가 한쪽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면 질투를 했어요. 막 싸우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의 커플들은요, 이렇게 사귀다가 조금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0.5초 만에 헤어져 버려요. 질투 자체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무슨 뜨거움으로 안 남아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사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불륜을 했어. 자기 짝이 있는데도 불륜을 했어. 그거를 이제 내가 옆집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지금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 정도로 보지.
절대로 질투심이 안 나요. 왜 안 나죠? 그 사람 내가 사랑을 안 하는데 왜 질투심이 나겠어요? 세태의 질투심 자체가 소멸됐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질투 안 해요, 이제는. 그게 무슨 증거?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니까. 왕상 19장 10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전쟁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모순스럽게 들려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맞는 얘기인데 선지자 다 죽였고 나만 남았고 주의 단을 다 헐었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우리말하고 영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크리스찬 개념이냐 아니면 그냥 이방 개념이냐 이 차이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영어의 언어는 크리스찬 언어이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이 같은 종류의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들어가 보면 열심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질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질이라는 말이나 그 열심이라는 말이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상 19장 10절을 내가 여호와 앞에 질투가 특심하오니 이는 저것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습니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질투는 사랑의 극치다 하는 얘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의 질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 라헬.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줍니까? 하고 평생 울었죠. 그랬는데 형은 자식을 계속 낳았어. 4명이나 낳아요. 자기 앞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이나 낳을 동안 자기는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된 얘기가 이거예요. 라헬이 형을 질투하여 야곱에게 나가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고 따졌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이래갖고 일축을 했었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라헬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전도를 해서 열매 한번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맺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라헬 같아.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드세요?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좀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 저도 기도마다 그 얘기하고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새 신자가 안 와. 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 버려. 왜 그럴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찾아서 보내주시지 않는 한 생명은 더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라헬의 통곡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나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자식 한번 주죠. 요셉을 하나 주죠. 요셉 하나 갖고는 만족이 안 돼서 또 앙앙 울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준 게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낳고 라헬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은 인간의 원함이나 열심이나 어떤 바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라헬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게 다다 그러고 보내주는데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헬의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주의 권속이 아마 없는 듯 싶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보내주냐 이놈아. 그래도 보내주세요. 없다니까.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보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요즘 제가 라헬의 기도. 여러분 이 라헬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질투 사랑의 극치라는 거고 또 하나 측면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좋은 것으로.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서 2장 35절에 보면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너 예수 안 믿잖아. 안 믿는 게 죄야. 그럼 그게 죄예요. 성경의 대원칙 죄는 뭐예요? 진멸.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이런 큰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시편 12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다 하는 얘기만 놓고 보면, 인본주의로 보면 인간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사는 게 소행이 부패하고 죄스럽게 사는 거라니까.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걸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서 신신앙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순수신앙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게 생명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은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졌다? 예수 믿는 쪽으로 모든 게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어찌하든 복음이 들어가서 그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대우하는 것이 가장 바른 대인관계예요. 그거 도외시하고 인간적인 어떤 좋은 면모로 서로 교제하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예요. 예수를 빼고 믿음 없이 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걸 도외시하고 은혜를 바라보면 전부 인본주의로 바라보게 돼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딱 잡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이끌어가냐면 증거한 복음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서 역사를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와서 가버나움 사람을 앞에 놓고 선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어서 심판 때 남방여왕이 너희를 와서 심판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거니와 오늘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시바의 여왕,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또 요나가 한마디 딱 했어요. 예수 믿어. 딱 한마디 한 거야. 시바의 여왕은 수천 리길을 온 거야. 금은보화를 싸갖고 와서. 그래서 솔로몬이 한마디 하는 말을 딱 듣고 와,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잘하는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들, 옛날에 솔로몬과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 죄인들이 다 회개했어.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솔로몬을 만든 자, 요나를 만든 자가 와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1년간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말로만 했을까? 아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다 한 거야.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 가운데 보인 말과 표적을 만약 옛날에 그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여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유황불에 멸망당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만약 그때 내가 너희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 같은 일을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걸, 이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 솔로몬보다 더, 요나보다 더한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퍼부어주는데도 안 믿는다면 과연 너희를 무엇으로 구원할 거냐.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무엇으로 믿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믿게 할 거예요? 없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와라 하는 얘기보다 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것이 심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소리죠.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한 거라 그랬어요. 죄된 세상에 발 담그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환경 설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우리는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그가 아직은 기식하여 숨쉬고 있는 동안이 기회다. 혹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 어찌 아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끊지 않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옆집에 있는 복실이 아줌마가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어 복실이 엄마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안 믿으면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할 뿐이지 더 이상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가족일 때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라헬 같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더라도 이거는 좀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내 권속을 위한 내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할 때 그 묘사가 뭐예요? 언제나 씨는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려라 이렇게 되는 얘기죠. 성화의 삶은 언제나 라헬의 행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화상단지들이 이 귀하고도 귀한 은혜를 모르는 데서 오는 나의 질이죠. 질. 사랑의 극치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택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야 말아요.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이 들이우리라.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말을 들었느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느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소자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소자 그게 택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늘 택한 자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예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믿고 나왔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처럼 너도 좀 결단하여 믿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결단하여 믿었지만 실상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결단으로 얻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게 자랑이 돼버려요.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 것이 구원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다 불러주셨어요.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단에 뿌려서 내 백성인 것을 다 선언하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일탈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대신 그 죄값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가지로 대답을 하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말은 못 듣겠다. 또 하나,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는 진멸받아야 된다.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칙.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는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누구나 진멸이에요. 이 대원칙 아래 하나의 소망을 주죠. 때가 되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그 백성의 죄를 보응하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을 할 거를 소망으로 주죠. 이때 이후 1800년이 지나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보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끌어갈 때 그들이 일탈을 하여 신앙을 이뤘지만 하나님은 끝내 회복하고야 말았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가면서 천사처럼 돼서 가지만은 않아요. 계속 일탈을 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신명기 2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내 눈에 보는 저 가나안 땅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갈 것이다.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를 더 부연합니다. 여기 모인 너희 말고 여기에 함께 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가나안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죠? 오늘날 우리잖아요. 오고는 수많은 세월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시절에 불렀던 자 및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모두는 구원을 얻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세의 명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예시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시하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도 깊은 의중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